이렇게 취하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좀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펴보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여호와의 날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의 뜻을 좇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이 서두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서는 매우 강한 그런 표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팔을 불어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또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wake up call,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은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인. 근데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새해 첫 시간에 이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렇죠? 깨어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이렇게 또 다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새해 첫 시간부터 아주 참 그림이 어둡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단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쓴 말씀도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와 사상과 주제, 그것은 바로 심판 그리고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또 이 요엘서 3장에 걸쳐서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지난 시간들 통해서 특별히 4절의 이 메뚜기 비전을 통해서 심판이 아주 철저할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다 고하라. 너희 그 자녀에게 고하라. 자녀는 또 후시대에 고하라. 왜냐하면 wake up call, 이 워닝 시그널이 분명히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못 들어서 준비 못했다. 내가 못 들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 우리에게 자비의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그 심판의 모습과 그 철저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긴박함과 중요성이 5절에 들어있어요. 그것은 깨어 울지어다, 또 곡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절박하고 또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니네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해피 이것이 아니라 울며 곡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 대상은 누구예요? 취하는 자들입니다. 포도주 마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는 이 기별을 듣는 그 대상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는 바로 취하는 자들, 또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런 그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 누굴까요?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9장을 잠깐 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이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여기 이제 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그 첫 사례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한 그 이야기. 물론 노아 이전에 이제 홍수가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향락을 즐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노아에게서 숨김없이 그냥 그 모든 정체가 그대로, 그 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취해가지고 벌거벗는 이런 수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니까? 취하게 되니까 네이키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아가 이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져요. 그것은 이제 이 아들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비의 하체를 뭐 가리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무엇을 받아 그랬어요?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취하는 일을 통해서 벌거벗게 되었고, 그 벌거벗은 모습이나 상태로 인해서 무슨 일까지 이르러 오게 됐다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이에요? 저주를 받게 되는 일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취하게 되는 일은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뭐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취하고 단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과와 그 모습,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벌거벗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진 않겠습니다만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 왕이 말이죠. 바벨론의 그 찬란하고 가장 강했던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는 그 밤의 모습을,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향락에 취해서 술을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뭘 맞이했어요? 그들의 삶의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끝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이 요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취하고 무감각해지게 되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좀 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야만 하셨냐 이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취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리분별을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도무지 기억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물론 예수님도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노아와 또 마지막 때가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벨론의 그 최후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 똑같은 그 바벨론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이 음녀가 말이죠. 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그렇죠. 그리고 그
피에 취한 그 음녀 바벨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게 돼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악의 세력들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시는 하나님 마음은 지금 굉장히 급하세요.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깨우지 않으면, 이 무감각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요엘서에서 급박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깨어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그랬어요. 단 포도주가, 이 단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즐거움과 희락을 또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단 포도주가 이제는 끊어졌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단물이 다 빠졌다 이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말고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그 많은 그 소스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 정부로부터 타는 돈이 있고 아직도 하는 일이 있고 나에겐 아직도 뭐가 든든한 게 있어요. 백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백업이 여러분이 이렇게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단물이 이제는 다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메시지가 참 시리어스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에 이제는 이족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사자의 이같이, 그리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같이 강하고 무수한 그들이 다 이렇게 부서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서는 그 심판의 철저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사자의 비전을 통해서는 그 심판의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자 앞에서 여러분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다 그랬어요? 벗겨져서 버리움을 당한다 그랬어요. 아까 이 취한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naked, 벌거벗는 것이에요. 여기도 여러분 깨지 않으면 이렇게 벗겨져서 수치 가운데서 naked 된 상태에서 이렇게 버리움을 당하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웨이크업 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라. 이 보통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6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무화과나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한 이족이 너희 땅에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기 6절에 누구 땅에 올라왔다 그랬어요? 내 땅에. 그렇죠? 7절에도 그들이 이 포도나무 혹은 저 무화과나무 또는 너희의 무화과나무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니에요. 누구의?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나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하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망가지고 없어지고 또 파멸되는 이 땅, 그리고 망가지는 이 나무들, 이게 다 하나님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그 어렵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의하면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2절. 여러분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앞뒤로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땅인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래요. 이 권고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케어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디 위에? 그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연초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연말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 무궁토록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요엘서 여기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 18절에는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여기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그랬어요. 이 불일 듯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그냥 엄마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 엄마가 젖이 그냥 막 애기만 보면 그냥 막 젖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쩌실 수 없는 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막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막 부어주고 싶은 그러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땅과 이 백성이 어떻게 지금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황폐. 메뚜기 떼가 그냥 다 짓밟고 그냥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암사자와 사자가 등장해서 그냥 다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먹어치우겠다는 것이에요. 다 그냥 벗겨서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 땅인데 니네 왜 건드려?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지금 내 땅이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뭐 누구 땅인지 그 시비 가리려고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걸까요? 소유권 뭐 따지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따질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그렇죠? 6월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나왔어요. 어린 양들의 그 희생으로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40년을 방황했어요.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걸르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쉽게 들어갔어요? 아니요. 여러 이방 민족들이 다 지금 이 창 들고 서 있어요. 니네 어디 두고 보자, 오면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과 다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희생과 그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이 막 중심이 뜨거우신 그 땅,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한 그 땅, 그걸 주셨어요. 산 넘어 또 산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짓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땅,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땅, 그 백성, 내 백성 심판받겠대요. 멸망하겠대요. 파멸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통 급하신 게 아니에요. 보통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 게 아닙니다.
네.